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이제 곧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실 텐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그 말을 듣던 그 형제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니요, 아직 못 이루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형제님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면서 그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화평을 갖게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화목, 화해, 또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뭐냐면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익스체인지 한다는 거예요. 뭘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뭘?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는 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익스체인지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없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없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 신은 있는 것 같아. 인정은 해. 인정은 하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하고 엇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화가 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오르락부락하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또 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그냥 엇갈려 있어. 하나님하고 엇갈려 있어.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해. 아주 엇갈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그늘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거짓말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있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로 오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화평하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하게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그러면 그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누리자고. 바울이 누리자고.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됐잖아요. 화목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고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좀 깊이가 좀 다르긴 해요. 신약과 구약의 그 깊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여기 나오는 이 평화는, 화평은 전쟁이 없는 거, 싸움이 없는 거, 그거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죠. 당연히 포함하죠. 그렇지만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만이 화평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전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할 때 단지 그냥 하나님과 뭐 불편한 거 없으면 되지 뭐, 그냥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지금 뭐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뭐 아무 걱정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어떨 때는 좀 뛰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다 손도 들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그러한 감격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체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냥 덤덤하고 그냥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떤 분은 그 속에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깊은 열등감이 늘 있어.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로운 줄 몰라. 왜 외롭죠? 쓸쓸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뭔가 소외가 된 건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두려움,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없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평화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있다,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크 포인트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화평 가운데 있다고 누린다는 것이 오늘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으면서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롭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즐거움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신하시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평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으신가 봐. 자격이 있으시네 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정말 가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악한 자들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었어요.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그 원수가 돼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몇 절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연약했단 말이에요. 1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되었어.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즐거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니까라가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표 싹 다 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말해주려고, 그 복음 전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야기를 한 단어로 딱 놓으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잖아요. 연약한 존재, 죄인이었던 존재, 원수됐던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가 거저 받는 그런 놀라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게 한계가 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딱 서게 되면요, 그러면요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이거는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착하게 사시고 좋은 말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안에 서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뭐 저희 교회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은혜로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은혜라고 얘기를 해. 저는 그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 뭐 긴 대화 아니었어요. 근데 긴 대화 아닌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뭐 말만 나오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살아온 거 은혜고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목사님 이게 다 은혜요. 그러면서 부인도 은혜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전받았어. 부인도 은혜라고 그래. 내가 도전받았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고, 하여간 그냥 말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바꿔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뭘 말하냐면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근데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앞으로 부어줄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부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줬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단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 어떤 막연한 것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소망은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지금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단순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갖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소망은 절단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 부어 주셨으니까.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아니 어떻게 시험 오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라고 아주 그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다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에다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절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은 무슨 내 얘기를 안 듣고 너희들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물을 더 7배나 뜨겁게 해서 내가 너희들 불 속에다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통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뭐 여기다 신상에다 절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왜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라. 그거 자기를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의 말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요, 이거는 왕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왕을 개무시하는 얘기죠. 아니 왕에게 대답할 그때 왕이 어떤 존재인데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니.
협박하고 뭐 자기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등이.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결단코 실망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다른 말씀이 또 나와요. 3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 앞에 섬기지도 않고 그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하는 이것을 누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지 않겠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요, 되고 안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소망의 가장 높은 차원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화평을 깨지 않고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지침들이 있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고 누리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열받는 상황이 되어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받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속상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요, 세상에 정말 중요해 보고 어떨 때는 달콤한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유튜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쇼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뭔가 낯설어. 하나님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뭔가가 낯설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어떤 쓴뿌리, 자기에게 있는 상처, 그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 하여튼 그거 정말 제거해야 돼요. 내 욕심, 교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잖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내 혼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혼이 일치되는 것처럼 일치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라도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항상 서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연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서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지침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으니 그 화평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